환란의 징조인데 우리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벌써 4월입니다. 너무너무 빠릅니다. 오늘은 이 환란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간도 참 이렇게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일어날 무서운 징조들, 들으면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이 말이 굉장히 두렵게 들렸을 거예요. 자신들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는 신앙의 기반인 성전이 무너지는 것, 이거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얼마 전 제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모두 녹으면 대한민국도 얼만큼 잠길 것이다, 이런 기사를 그냥 우연히 눌러서 봤는데 그것만 봐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2050년도에는 여름의 평균 온도가 40도가 될 거다, 이런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와, 어떻게 하지? 나 그때 2050년에 몇 살이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우리 딸이 나는 그래도 좀 편하게 살다가 우리 딸이 힘들겠네,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는 이야기,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두려움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 너무너무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용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백성에게 진노가 있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굉장히 두려운 내용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원후 70년에 티투스 장군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에 죽임을 당했던 인구가 1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약간의 역사적 과정이 있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죠. 평소에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인구가 있지 않지만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온 인구들이 많아서 거기에 갇혀서 그렇게 많이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로마 군단이 쳐들어왔고 정말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했다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밀레니엄 1990년도에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가설만 몇십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보기만 해도 두려웠는데 굉장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인간이 두려움이 있을 때 언제나 두려움을 파고드는 그 파고드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직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성전 파괴의 두려움, 어떤 로마 군단의 공격의 두려움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이 그들을 휩싸을 때 서로 나서서 자신들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죠. 내가 구원자라고, 흰 말 타고 온 자라고 여기저기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짜 구원자들이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때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가짜 구원자들이 등장할 거라고. 그런데
그들에게 현혹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역사적으로 성전이 70년에 파괴됐는데 네로 황제가 68년에 자살을 했죠. 그리고 로마는 내전에 빠졌다고 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일어났죠. 그리고 기원 후 62년에 폼페이의 지진이 일어났고 여러 장소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로마 시기, 이 성전이 파괴되던 그 시기에 맞물려 여러 난리의 소식과 기근과 전염병의 소식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소식들을 들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두렵게 됐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전 파괴 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계속해서 오늘날 비유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언제 평화로운 세상이 될까 했는데 2026년에도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위태위태하죠. 이러다 정말 세계가 어떻게 될까? 지구 저 먼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러다 진짜 큰일 날 수 있겠네. 두려운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지구 작은 곳에서 일어난 전염병이 온 세계를 휩쓰는 것도 우리는 경험을 했고요. 그 자연재해가 인간이 쌓아놓은 그 엄청 첨단 과학, 원자력 발전소도 자연재해 하나 앞에서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일들을 바라보며 세상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리의 소식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식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 그때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지만 끝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아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재해와 난리와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6절을 보면 더 두려운 말씀도 하세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어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요소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의 징조, 그 전에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 모두 하나하나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듣기 편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없이 제자들에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자들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예수님 없이. 너희들 나 없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 시점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계시는데 너희들 나 없어도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걱정 마라고 하셔도 쉽지 않을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내가 없다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앞으로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들은 이런 두려운 일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데 앞으로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믿는 이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핍박당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어려운 그 두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엄청난 핍박이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어떠실까요? 이 성경 말씀이 제가 20대 때까지는 사실 읽기가 너무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나는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이 시기가 왔을 때 하나님, 예수님 제가 살 때에는 이런 시기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마음은 막 편안해지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좀 다른 그 두려운 말씀에서 하나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두려운 핍박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라고 명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생각하고 두려운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생각하면 피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미리 그냥 너희들이 대비한다고 하지만 대비할 수 없는 일,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일 뿐이니까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장차 너희들이 견뎌야 하는 시간에 엄청난 핍박이 찾아올 건데 그때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대책을 세워봤자. 너희들 그냥 두려움에 휩싸일 뿐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 시기가 너희들에게 찾아왔을 때, 고난과 핍박의 시기가, 어려움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너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너희의 준비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그 지혜, 주님께서 오신 지혜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이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인 예수님 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6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자, 지금 스데반이 자기의 말로 어떻게 말했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율법학자와 수많은 종교학자들이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핍박하는 논리, 그 스데반을 침묵시키고자 하는 그 논리, 스데반 한 명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말씀으로 전할 때 그 누구도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래서 그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 스데반의 설교가 성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를 쭉 관통해서 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이 성경 전체를 꿰고 있다는 것을, 관통하고 있는 것을 전할 때 그 누구도 당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장 55절 이렇게 됩니다. 7장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어요. 자기가 논리적으로 지니까 귀를 막고 듣지 않았어요. 그때 그리고 사람들은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려고 했어요. 그때 스데반이 본 것은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증오가 아니었어요. 그 두려움을 바라본다면, 그 증오를 바라본다면, 돌을 바라본다면 낙심하고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순간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그 말씀 다시 보여주실래요? 저한테 55절 보여주시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 순간 돌 들고 있는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받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온통 두려운 일일 뿐이었는데, 그 두려운 일이 실제로 한 인생에게 닥쳤을 때, 마주치게 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학문을 배운 적이 없는 베드로도 두렵게 하는 핍박에 맞서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엄청난 매를 맞았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옥 옥문이 흔들려서 간수를 전도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을 읽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리고 어떻게 하지? 너희의 힘으로 뭔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궁리하지 말고 그냥 오늘 너희들을 두렵게 하는 환난과 핍박이 너희들에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그렇게 두렵게 하는 그 사건들이 너희들을 찾아왔을 때 너희들 힘으로 어차피 못 이겨내니까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실 힘을 구하라고 그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6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가장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부모와 가족이죠. 가족이 너희를 배신하고 넘겨준다 할지라도 이 말은 가족까지 등을 돌리는 이 상황에서도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초대교회 핍박당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고 거리의 가로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사자의 밥이 된 이유가 무엇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잖아요. 거리의 가로등으로 화형당한 이유는 뭐죠?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잖아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아무리 칼로 찌르고 아무리 너희들의 생명을 위협해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너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 영광의 옷을 입고 새로운 옷을 입고 온몸이 사자에게 찢어진 것 같지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아무리 걱정하고 또 결심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환난에 결심한다 해도 환난과 핍박의 때가 찾아왔을 때 스스로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이겨낼 힘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은 영광의 옷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게 마지막 때에 막 1월 성신이 빛을 잃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면 재림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막 재난이 일어나고 막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두렵게 떨 때 결국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너희의 속량이
너의 그 고난이 끝나는 때, 너희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기고 이제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비전이에요. 너희들의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겠지만 너희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게. 그리고 그 고난의 길 끝에는 내가 영광의 주로서 다시 올 것인데, 너희들 그때가 진짜 속량의 때고 구원의 때고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가 될 것이야. 그때까지 너희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뜻 읽기에는 두려울 수 있죠. 언뜻 읽기에는 두려운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한다면 그때가 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라고 두려운 마음을 계속 가지겠지만, 그때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가 찾아온다면, 마종훈 목사, 지금은 넌 도망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걱정하지 마. 연약하기만 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쟁이 끊임이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세상이 이러다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늘어가는 인구로 지구는 더욱 심각한 환경 파괴에 신음하고 있다고 하고, 자연재해도 더 심각하게 일어난다고 하고, 세속화 시대, 오늘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냥 나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는 것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은 미 전도 종족보다 낮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유럽의 교회들과 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긍정의 소식보다 두려움의 소식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를 걱정하면 너희들이 빠질 것은 두려울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방법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은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미래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내일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내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했어야지 내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그냥 그러고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오늘 하루를 끝냈다면 내일 기도하자. 내일도 똑같이 환경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오늘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 결국 그 두렵게 하는 삶의 현상이 그 예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 그 현실이 됐잖아요. 나를 두렵게 하는 거, 내가 걱정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데 현실이 됐잖아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이 현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든다면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눈물의 환경이 내가 정말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되었다 해도 오늘 나와 함께, 어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래서 내가 어제 기도해서 그분의 손을 붙잡았던 그분의 손길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어요. 삶이 평안할 수도 있어요. 단지 그래, 미래는 밀어놓고 내 삶이 평안하니까 오늘은 그냥 평안하게 살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은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세상 어떤 핍박도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승리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삶의 어려움,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수많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대로 가다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울증 검사할 때 한 8개 정도 마지막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가장 큰 원인을 생각해 보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집을 일을 하는데 아이스크림집이 점점 매상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저 혼자 일을 해도 제 일당이 120불인데 하루 버는 돈이 80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맨날 저한테 맞아, 정훈 씨 저한테 제 돈으로 일당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5일 4일치가 쌓이다 보면 사장이 다른 데서 가져오는 돈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돌아온다는 보장 그때 없었죠. 보장은 없었고 간신히 주 4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해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를 떠나면 저는 어디서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 사실은 너무 두려웠고 그때 더 두려웠던 거는 종교 비자가 연장이 안 돼서 불법 체류가 됐어요. 그래서 운전면허가 연장이 안 되니까 면허가 없이 운전을 했어요. 경찰에게 걸리면 추방.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미래에 대책이 없는 그 두려움이 저를 너무 두렵게 만들고 항상 생각을 하면 그냥 지금 현재 상태는 아직 추방은 안 당했는데 이미 머릿속에는 추방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애들 뭐 짐을 싸갖고 나갈 타임은 되나? 뭐 지금 살림은 정리할 시간은 되나? 그 두려움과 걱정이, 그리고 추방이 안 돼도 어디 가서 일을 하지? 월요일 평일날 일을 시켜주는 가게가 있을까? 이 두려움, 그리고 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이 두려움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때 그때 예수님이 제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윤덕이 목사님이 전화 와갖고 제가 3월 달에 아파트 재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12개월 재계약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전화 오셔갖고 11개월치를 물어주고 나와야 될 상황이 됐어요. 생각도 못하고 12개월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어떻게 돌아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하게 하셔서 3달치만 벌금을 내고 돌아왔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언제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두려움, 성전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또 내 삶이 당장 내일이 어떻게 사라질까 하는 그 두려움,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정말 예수님 믿고 기도했는데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제가 발견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나의 삶을 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때 그렇게 살아갈 때 저의 미래를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며 여전히 핍박의 시대에 누군가 저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너 목사야? 예수 믿어?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 제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라는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없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저는 목사이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한평생 예수님 믿으며 살아오셨습니까? 20년 전에 수많은 걱정을 가지고 살아오셨는데
예수님을 떠날지 모른다는, 아니면 내가 평생 예수님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 평생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수많은 인생의 걱정을 짊어지고 살았는데 지금 모습은 어떠세요?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며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세상 어떤 고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음을 오늘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예수님, 내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지만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은 연약하지만 주님의 힘으로 그렇게 고백할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